9절입니다. 두 사람의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예. 자, 진짜 이런 큰 화분 같은 거 들어도요, 진짜 혼자 들으면 진짜 허리 나가려고 그런다? 둘이 하잖아요? 훨씬 쉬워요. 항상 좋은 일을 할 때 힘을 합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인생끼리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이 일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집에 이렇게 같이 산다, 이렇게 또 사이좋게 산다, 굉장히 좋고 유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뭐 같이 살면서 못 잡아먹어서 그건 아니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자, 연합은요 시련조차 이겨내는 힘이 되지만요, 그냥 맨날 싸우고 집어 뜯으면 어떻습니까? 분열은 해와 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무너질 때 실은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안에서 분열, 싸움, 그것 때문에. 자, 조선시대 뭐가 문제였다고 그래요? 당파 싸움. 그렇죠? 노론, 서론, 서인, 동인,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막 집어뜯고 싸우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기미가 있어. 그래서 통신사를 보냈네. 그랬더니요, 이제 둘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쳐들어오게 생겼더라.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누가 혼자 먼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랬대. 뒤로 간 사람이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같은 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뒤로 와가지고는요, 아이 성질나, 이래가지고 정반대의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 침략당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마음을 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충만해 마음이 합해질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뭔 말하냐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지요?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영적 전장인 세상 가운데 견고히 서려면요, 믿는 사람들도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연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기 질투 충만해갖고 누구 좀 잘 나가는 꼴을 못 봐줘. 그러고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들끼리 먼저 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우리가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요, 너나 나나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요 다 대장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인간한테 불가능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못 받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러죠. 막 명절날 같은 때 똑같은 자식들인데 자기가 더 잘 보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누구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을 해야 돼. 그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서로 나 잘났다 한 마음을 품으면 같은 마음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 그 일본에 갔던 두 통신사가 같은 마음을 가졌어야 돼. 그럼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하는. 그렇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같은 말을 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괜히 자기 자존심, 시기 질투, 그러니까 그걸 한 거죠. 자,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돼. 그거라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의 마음.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뜻을 모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세상에서 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막 자기 인정받고자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맨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똑같아 세상이랑. 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까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했나? 주님의 마음을 품었나? 주님과 뜻을 같이 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 주의 말, 주의 마음, 주님의 뜻을 가져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그래. 절대 단 두 사람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뭐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는데 부부 일심동체인 거를 거의 못 본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어가지고 못된 짓 할 때는 마음이 둘이 딱딱 맞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망한다고. 알겠습니까? 나쁜 일 할 때 마음을 합하면 안 됩니다. 뭘 할 때 마음을 합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을 합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라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잘났다고 물고 뜯어. 그러면 너만 상대방 물어 뜯으면 너만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둘이 같이 죽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뭐 해주는데 괜히 시기 질투가 나고 하기 싫잖아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남한테 잘해주면은 자기가 잘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런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냥 서로 위해줘야지 막 자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막 자기 나라만 위하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와버린대요. 주의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예. 남을 윤택하게 뭐예요? 남한테 잘 되게 해줘야 내가 잘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서로 물어뜯고 누구 끌어내리면 자기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럽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고. 피차가 뭐야? 너나 나나 같이 망한다고요. 물고 뜯으면 너는 괜찮아. 상대방만 피 흘릴 거야. 이겁니까? 상대방만 망할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물고 뜯어 못 잡아먹어서 그래. 둘이 같이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성경의 법칙은 뭐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랬잖아요. 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까? 특히 좋은 일 할 때, 주의 일 할 때 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합치세요. 어서 못된 짓 할 때는 막 그냥 발에 불 달려가고 달려오고, 좋은 일 할 때는 그냥 어디 뒤리 빼고 어떻게 쓰든지 안 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럽니다. 예. 13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 왕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왕이다 이래가지고 경고를 듣지 않아. 충성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런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가난하지만 왕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경고를 받을 줄 모르고 막 주색잡기에 미친 그런 왕들이죠. 왕이 안 됐어야 돼.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봐보세요. 내가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 그런데 남의 그 충성된 경고를 들을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고 막 머리가 허해지고 그러면은 또 잘 안 듣는 경향이 많다.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야.
요즘에는 또 젊은 꼰대가 많다네. 젊었는데 젊어서부터 고집이 세가지고 누가 뭐 말해도 듣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 해주는데 듣지도 않아. 어리석은 겁니다. 왕도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망하는데 그럼 별 볼일은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더 그러는 거지. 예. 그런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요셉을 말하죠. 예. 가난하게 됐는데도 주의 말씀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보호자뿐인데 네가 다 하라고. 실질적인 왕이었죠. 예. 내가 본즉 15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권력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요, 민심이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언제는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좋아해서 대통령 차기 대통령 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1위.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더 괜찮은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랬더니 또 다 그리 몰려가 있네.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한테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우쭐하지 마세요.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때는 또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그래도 왕들 중에서는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타락하고 늙어가지고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옆에서 전부 다 막 폐하 막 전하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 누구야? 자기 아들한테 다 가서 그 앞에 가서 앉아갖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뒷방 노인네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아니 세월이 좀 가고 권력이 이렇게 딴 데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거기 가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밖에 안 되죠. 자, 5년 금방 갑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자기가 막 거기서 막 한없이 있는 것처럼 왕처럼 그런 사람 있죠. 지극히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맨날 이 당 갔다 저거 당 갔다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다음 우리나라 그 대통령 레임덕이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오면 선거가 딱 끝나면 바로 올 거래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막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키는 대로 하고 잘 보이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러냐면 공천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공천권도 없고 대통령 인기는 뭐 바닥을 쳐. 그리고 뭐 받아봤자 당선되지도 않아. 그러면은 아무도 대통령 옆에 안 있을 거래요. 왜? 대통령 임기가 뭐 30년 40년도 아니고 5년밖에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옆에 있어봤자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바로 돌아서가지고 척질 거래요. 왜?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목숨 걸고 나의 일생을 거기다 바쳐? 미련한 겁니다. 예. 그 솔로몬도요, 세월 무상을 느끼는 거야. 뭐요? 자기 막 잘 나가고 막 이럴 때는 막 자기 옆에서 막 폐하 그냥 살랑살랑 딸랑딸랑 이러고 있더니 이게 자기가 좀 힘도 없어지고 자기가 늙고 그러니까 다 저기 가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린 더 그래. 알겠어요? 우리 뭐 왕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이 들어갈수록 민지거리 일부러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그래도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늙어가지고 힘도 없지. 더 마음에 안 드는데 민지거리까지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미운 짓을 해도 네가 막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사랑이야.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이쁜 짓을 해도 안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막 개판인데 누가 나를 좋아해 줍니까? 예. 그럴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예. 내가 막 엉망을 해도 나를 좋아해 줘야 돼. 그러면은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엉망 맨날 그렇게 하는데 네가 나를 먼저 좋아해 줘보라고. 자기를 못하는 거를 왜 남한테 강요를 하냐고요. 알겠습니까? 자, 봐보세요. 이쁜 짓을 해도요, 기도하면서 좋아해야 돼. 그것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 그런데요, 날마다 민지그리 하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민지거리 하는데도 난 무조건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 나 옛날에 그런 속았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길래? 사람한테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 건데. 그래갖고 괜히 민지거리 했다가 미움만 통째로 받았어요. 알겠어요? 이쁜 짓, 열심히 살아도 시기 질투하면서 안 좋아한다는데 미운 짓을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왜 기도하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 해 아래 있는 헛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해 아래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이 사람한테 배반 당하고 미움받고 그러다가 막 한강 자리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해 위에 거에 소망을 두고 인생살이 어떻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내일에 뭔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모르는데 뭘 그렇게 해도 내일 모레 일까지 아니라 막 다 늙어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있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또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린 또 인간이 죄인이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자동으로 될까요?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해 아래 것은 헛되다고 그러고 해 위에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자꾸 눈이 아래로 향한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헛된 거에 목숨 걸고 살까요? 주님께 목숨 걸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요,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가르쳐줘도 안 해서 문제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인생인데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항상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듣고 돌아서면 또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